오늘은 은혜를 경험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의 대표였고 또한 부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어제 여리고 성 앞에 있었던 그 맹인도 보고자 했었던 내용을 저희에게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지만 그는 키가 작았고 또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제법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가장 크게는 15m, 18m까지도 자랄 수 있는 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 네 가지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짧지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네, 급하게 서둘렀다. 그리고 내려왔다. 그리고 즐거워했다. 영접했다.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더 이상 올라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가 올라갔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내려오라고 하셨으니 그가 내려올 때 망설임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즐거워하였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또 빠르게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바리새인과 리더십들이 비난하고 수군거렸지만 7절은 모든 사람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명 높은 세리장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영접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돌이키고 변화되는 모습을 결단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18장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하기 위함이라는 또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내용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인자가 온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이 인자라고 표현된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일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직관과 어긋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이전에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사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맥락에 없는 표현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표현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직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지른 악행을 본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갈 수 없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틀 안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2장 연속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의 비유로 알려주셨듯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이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죄인이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맥락과 조금 다른 것은 그 전까지는 이제 죄인이
그냥 단순한 사회적 약자로만 그 그룹으로만 좀 비춰지는 면이 있었더라면 그가 이제 부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내용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리장이기는 했지만 부자인 이 두 가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표현으로 삭개오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죄인이나 이전까지의 부자와는 좀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고 그가 마치 나무에서 내려왔듯 그가 세리장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높였던 그 모습에서부터 내려오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 본문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관원의 모습이 전장에 있었다면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후에는 부자도 자신의 소유를, 잘못된 소유는 또 4배나 갚을 수 있고 자신의 넉넉한 소유는 마치 일용할 양식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는 순서를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초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다 기록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삭개오에게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정죄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심판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장면들이 물론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품어주셨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에게서 의로운 자에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경험하면 오늘의 제목인데요. 저희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이유는 그에게 그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키가 작았던 자신의 모습을 또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던 모습, 사람들의 위에 올라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모습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집에 직접적으로 먼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지금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적극적인 초청으로 인해 그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맥락으로는 삭개오는 변화되기 힘든 사람입니다. 죄인이긴 했지만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초청에 그가 반응하였을 때 그는 놀라운 변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저희를 포함해서요.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저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저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따뜻하게 그를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변에 다양한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를 거부하고자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죄인과 세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우리가 그들을 마음을 열고 품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자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더불어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희들과 저희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